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최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단순히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지난주의 설교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함께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산을 등정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발견하고 또 그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모르는 신에게 경배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르는 신들을 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존경하고 누군가에게 합당한 영광과 영예를 돌리고 또 그를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그가 전혀 누군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를 존경할 수 있겠으며 그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마땅히 합당하게 대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와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필연적으로 이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즉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는가와 그렇다면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지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들, 성경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8절부터 23절의 말씀만큼, 아니 로마서 1장 전체의 말씀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시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믿고 경배하고 섬겨왔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번도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아무 목적이 없는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요리 문답 2번이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소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1번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큰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지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장 나머지 19절부터 마지막 절의 모든 말씀 전체를 통해서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둔갑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즉 하나님이 인격자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시는지를 대우리문답 2번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깨달음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본성의 빛이,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아멘.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했고, 아예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다, 보이셨다,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하므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것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대우리문답 2번은 이것을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다, The light of the nature, 본성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주보에 있는, 여러분 오후 예배니까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보고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오래간만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 2,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시작.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령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충족하고 효과 있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이 2번의 답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 이것이 첫 번째 대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다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안에는 본성의 참된 빛이 있습니다. 본성의 참된 빛을 말하는 것은 비단 대우리문답 2번만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또 말씀드리지만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계시, 성경. 그 성경 1장 1항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가, 세 가지, 본성의 빛과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에 밝히 드러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상 대우리문답은 196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인 성도들에게 잘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과 대답 형식의 교육 문서이고,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린이들에게 쉽게 교육하기 위해 만든 교육용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잘 공부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학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요리문답이 말하는 본성의 빛과 바울이 말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대우리문답의 그 해설을 쓴 유명한 두 저자가 계신데, 요한 보스와 G.I. 윌리엄스는 이를 가리켜서 인간의 지성과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연계시다. 자연계시가 비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땅, 바다, 별, 우주 이것만 자연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속에 자연계시가 있는데,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존재하는 지식과 마음, 즉 인간의 본성 역시 하나님을 알만한 자연적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도시의 어떤 시인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신의 소생이라고 시인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안 믿는 불신자의 시인 가운데 어떤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대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신적 각인, 영어로 표현하면 divine imprint, 하나님을 알만한 자국을 인간의 마음속에 두셨다. 신적 각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요,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냐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사에 신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섬긴 우상신들 가운데는 뭐까지 있었습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나쁜 말을 하거나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나쁜 죄를 알지 못해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둥 소리와 번개침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하나님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이나 불의의 사고나 재난 앞에 본성적으로 신을 부르며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요나가 탔던 배의 선원들 역시 배가 침몰하게 되자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불렀을 정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치병에 걸려서 다시 살 소망이 없다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줄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마땅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양심과 영혼과 본성과 육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죄로 타락했고,
부패했으며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홍대에 나가보십시오. 강남에 나가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MZ세대들이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긍정적인 해석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들이 점을 볼까? 그들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심심풀이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종교성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이든 MZ세대든 노인이든 나이든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의 빛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 그들을 향하여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 있는 본성의 빛 때문에 그들은 결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잘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매우 점잖은 번역본이죠. 바보천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본성과 양심의 소리를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부패하고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밝히 드러나 있기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즉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진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진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보이고 알려졌다라고 선포합니다. 희미하게 아니고 긴가민가 아니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본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포함하여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와 만물을 통하여 알려지시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천사들, 귀신들, 마귀, 사단, 영적 세계나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톰,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 원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상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대열리문답 2번은요,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라고 어른 성도들이, 성인 성도들이 이렇게 문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시인 다윗이 시편 특별히 19편 1절부터 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시인이 시편 97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의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라고 우리 중생받은 신자들은, 우리 본성의 빛이 개혁된 신자들은 그렇게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기사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그 천지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동방의 족장이었던 욥은 욥기 9장 7절부터 하나님께서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는 분이며 홀로 하늘을 펴시고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는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특별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인이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기 39장, 40장, 41장, 42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을 펼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창조에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창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인이라면 원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앞에 입을 벌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는 철학도 동원되고 과학도 동원되고 의학도 동원되고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과학자들의, 그러한 의사들의 증명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라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팔과 어디 아프리카 어디죠? 네팔과 그 지역에 연이어져 있는 그런 고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십시오. 그 8,800m가 되는 그 산이 매우 조그만한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대기권 밖으로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십시오.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조차 그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인 지구의 지름의 둘레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6,371km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성의 지름은 13만 9,820km라고 합니다. 목성은 지구의 지름의 11배이며 부피는 1,300배가 됩니다. 5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에 1,300배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성입니다. 그런데 태양의 지름은 139만 700km입니다. 이는 지구의 109배이며 부피는 무려 130만 배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크기에 쉽게 말하면 130만 배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밤에 가장 빛나는 별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시리우스 별이라고 합니다. 이 별은 태양의 밝기의 2배라고 합니다. 또한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태양의 700배라고 합니다.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별이 가장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큰 별인데 태양의 2000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홀 들어보셨죠? 이 블랙홀은 지름이 3,900억 킬로미터이며 스티븐슨 별의 130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홀이나 스티븐슨 별조차 우주에서는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과학자들이 진공 상태에서 초속 몇 킬로미터로 이동을 합니까?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30km를 이동합니다. 초속 1초에 30km가 지나가는 겁니다. 빛이 30만. 그런데 과학자들이 일광년을 가리켜서 빛이 진공 상태에서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데 이를 환산하면 저는 수학에 약합니다만은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수긍하실 때까지. 과학자들이 은하라고 부릅니다. 은하철도 999 혹시 아십니까? 우주를 날아다니는 기차. 그 은하의 대부분이 이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은하는 수많은 별들을 품고 있는 우주의 한 부분이라고 과학자들이 정의합니다. 그리고 소마젤란 은하가 무려 700광년, 대마젤란 은하가 14,000광년이라고 합니다. 약 4천억 개, 4,000개 아니고 4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우리 은하를 발견했는데 이 은하는 12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여러분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밤하늘에 오로라 같은 거 보기를 원하시죠? 그 오로라 또는 은하수 이런 것들은 우리 은하의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은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안드로메다로 간다 그러죠. 안드로메다 은하가 실제 있습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의 2배 크기이며 무려 22만 광년이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를 무려 10만 개나 소유한 은하를 가리켜서 초은하단이라고 부르고
이 초은하다는 과학자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로서 무려 10억 광년이나 지나야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이런 별들을 관측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게 죄의 세력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죄인은 대담하게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허망하여지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별들을 관측하고 우주를 탐험하고 인체의 신비를 파헤치면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연히 많은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생명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영광을 지니신 마땅히 경배해야 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날 향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향하신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신성을 높이 찬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직 지음받은 모든 만물과 이 본성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우리 죄인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부터 23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명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고, 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온 우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스러움의 능력이 도무지 흐릿하지도 않게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엄청난 세력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마귀의 말을 더 신뢰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결과 타락한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되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서 분명하게 알되
알려질 수 이때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별들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시인자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반면, 마음과 지성이 어두워져 부패한 죄인들은 그 별과 달을 향해서 치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빛과 죄로 말미암아 또한 한숨 짓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죄인에게 그 본연의 메시지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죄인이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오염된 마음과 지성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계시를 오해하고 도리어 피조물을 신의 위치로 격상시켜 피조물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타락한 죄인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범죄하여 타락했던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포함하여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래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리문답 2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충족하고 효과 있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노래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매주일마다 들을 때 그 말씀이 때때로 완악하고 고집스러울 만치 은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이고 내 연약한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의 마음이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듣기를 원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의 유명한 R.C. 스프롤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신자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쁨으로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십니까? 그때 스프롤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읽은 말씀, 그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을 성령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다윗과 바울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끝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가 과연 우리 눈으로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과연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에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지성에 계시해 주신 본성의 빛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와 만물과 창조 세계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신약의 사도들에게 전하여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 즉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방법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주야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잠을 적게 자면서 입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입시 공부를 하듯이 공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무지하다면, 그럼에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토록 무지한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복음 설교를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이것 하나가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이며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영광 돌릴 방법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음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편지인 그 성경을 시간 있을 때마다 주야로 탐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